절대 긍정을 오늘 하는 것은 왜 지난주 마지막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요약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는 요약을 할 거고 오늘은 5중 긍정을 일단 먼저 요약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3중 훈련을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요약을 한다고 요약이 될란가는 모르겠다마는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절대 긍정 들으신 분들 앞자리로 땡겨와 주세요. 뒤에 불 꺼주시고, 자 혹시 아직 안 올라가신 분들이 있다면, 훈련의 자리에 안 올라가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빨리 올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쫓아내는 건 아니고 우리 빨리 가자 그 말입니다. 자,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절대 긍정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저기에 검은색 후드를 입으신 건강한 청년이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자 우리 뭐 얼추 다 받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안 띄워주셔도 돼요. 네, 그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제목 밑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제가 절대 긍정 이 책을 다 읽고 강의 때때로 강의도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내린 결론은 절대 긍정은 요 구절이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절대 긍정 요거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절대 긍정을 하면은 좋은데 잘못 빠지게 될 위험성도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신앙이 아니고 그냥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인간 자기 개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관점으로 요 절대 긍정을 봐야 한다. 물론 이제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쌓이겠지만은 이게 적용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발을 받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신앙의 관점으로 반드시 봐야 하고, 요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절대 긍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내가 높아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절대 긍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의 안에 급하게 만들었는데 요 구조에도 급하게 한번 넣어봤어요. 자, 강의 한번 보시면 우리 5중 긍정이 있죠. 이 절대 긍정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나에 대한 긍정이 아니에요. 절대 긍정의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절대 긍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긍정하고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고 일과 사명, 환경,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면 세상 도처에 책들이 깔려 있어요. 요즘 뭐 최근에 서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다마는 요새 재테크에 관련된 책 아니면 뭐에 관련 거의 모든 책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긍정적이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풍조가 너는 그래도 괜찮아, 이거 기독교에서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해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신앙을 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반드시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요 절대 긍정을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5중 긍정에서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늘 느낀 거지만은 항상 나의 자신에 대한 긍정은 엄청 큰데 미래에 대한 긍정으로 하면 소리가 작아져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도 한결같이 그래요. 우리가 한번 끝까지 크게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 사명에 대한 긍정. 헷갈린 사람 또 있습니다. 네 번째가 대한 긍정, 다섯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긍정이 있는데, 자, 우리 찬찬히 강의안이랑 같이 제가 보자. 9시 20분이니까 10시 안에는 요약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저 조모임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절대 긍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중요성, 왜 중요하냐?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해진다라는 거. 두 번째,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한다. 네 번째, 회복 탄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그냥 긍정을 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정신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자존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이 네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정신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가 절대 긍정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해진다, 두 번째 행복해진다, 세 번째 성공한다, 네 번째 회복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중요성을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 말이 조금 어려운데 끊어볼까요? 한번 펜이 있으시면 줄을 한번 그어서 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절대 긍정의 하나님 뒤에 딱 끊고 에 대한 긍정,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이미 절대 긍정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긍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뭐하러 보내요? 뭐하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거 싹 지웠다가 싹 다시 만드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시다. 흙을 이렇게 쪼물딱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숨만 싹 불어 넣으면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걔네가 죄인이 됐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은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게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절대 가능할 수 없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왜?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해 라는 그 표현,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장남 정도의 뜻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기나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뒤에 새롭게 누군가가 다시 등극 이런 것도 아니고 전무후무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해서, 그것도 아담과 같은 하와와 같은 태초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이미 다 망가진 이 인간의 모습을 태어나게 했다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 수치심과 열등감과 이게 얼마나 엄청났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방금 상상을 해봤는데 야,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종려주에 맞이하기 전에 이미 내 같으면 나자빠졌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믿음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긍정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자신에 대한 긍정도 되고 타인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 환경, 미래에 대한 긍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 빼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기에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빼면은 그냥 세상 그 서점에 파는 자기계발서 있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한 긍정,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만이 여기에 다 이제 죄송하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일단 절대 긍정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말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예요.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포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의사, 내 의지, 내 생각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긍정의 하나님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 내 의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의지로서 교회 오신 분들 있나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서 교회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재해석해보고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그 삶의 모든 요소 순간순간 가운데 일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마치 해낸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둠 속에서도 긍정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것들은 너무나도 진흙탕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하신다. 무엇에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일한다라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은 결국 기적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거든요. 네. 뭐 안 기다려도 역사하시긴 하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 주권적인 사랑이 있으시다는 거, 세 번째 어둠 속에서도 긍정의 빛,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 무엇에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적을 반드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이 길 줄 알았는데 짧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오줌 긍정은 뭐였죠? 자신에 대한 긍정이었죠. 자, 자신에 대한 긍정할 때 제가 혹시 이날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뭘 가지고 제일 강조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응이다.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자신에 대한 긍정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성에 찌든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바라보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 관점이 맞다라고 여기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니까 긍정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걸작 혹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붙여놓고 계신 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건 없는데 박수라도 드릴게요. 제가 드릴 건 없고. 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적어놓고 혹시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뭐 남사스럽게 또 그런 걸 붙이고 있노? 뭐 그런 이야기 혹시 집에서 들어보신 다행이네요.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도 뭐 내가 이렇게까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겠죠. 삶이 힘들어지겠죠.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밑에 보시면 자기 긍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인생의 행복, 대인관계의 성공,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약간 신앙의 단계 같아요. 신앙의 단계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으면 일단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점점 자아가 회복되면서 대인관계가 가능해지고 그죠?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결국 나의 사명,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자신에 대한 긍정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의 방법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8주 거의 한 10주 정도 절대 긍정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혹시 잠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까먹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때 어떤 종이 다시 한 번 더 붙여보시고 나 박현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놓고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십자가 렌즈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렌즈로. 내 렌즈가 아니라 세상의 렌즈가 아니라 학업 취업 성공 돈의 렌즈가 아니라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능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라인데 자, 세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왜 자신에 대한 긍정이냐? 사실 말만 놓고 보면 부정이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말만 놓고 보면 부정인데 이게 왜 자기 긍정이냐?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는 것부터가 이미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제일 먼저 혹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와,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난 진짜 쓰레기였네.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이렇게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뒤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렌즈로 나를 바라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라는 것은 내가 사업이 잘 될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실 때 하나님 다음 달에는 내가 1,000만 원을 벌겠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타인에 대한 긍정인데 자, 첫 번째 타인에 대한 긍정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타인에 대한 긍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긍정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 렌즈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거나 관계를 하시다 보면은 대인관계를 넓혀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시험 들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게 설령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 사람 참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타인에 대한 긍정이 왜 중요하고 왜 십자가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냐? 그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타인 긍정의 방법 4가지를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품고 용서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일단 비난부터 하고 싶고 잘못부터 지적하고 싶고 야 니는 왜 이걸 못하노? 뭐 99를 잘해도 그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막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게 이게 타인에 대한 긍정이 안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십자가 렌즈로 바라볼 때 우리가 타인을 긍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관점, 내 생각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사람을 바라보면 왜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정신과에서 만약에 상담을 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정신과에서는 요즘 뭐라고 말하는 추세인지 아세요 혹시? 왜 우리는 제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족은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도 가족은 어떻게든 하나가 돼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가족은 가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요즘 정신과를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이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당신에게 해가 된다면 잘라내고 떠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처럼 옛날에 청년들을 막 살려놓고 집으로 보내니까는 집에서 다시 상처받아서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도 뭐 이렇게 조금 따로 분리시킬 때도 있고 하시긴 하셨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냥 부모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분리를 시켜도 어쨌든 부모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 물론 자신도 중요하죠. 하지만 십자가 렌즈로 타인을 바라보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나도 소중하지만 저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긍정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길어졌는데 넘어가서 자 타인에 대한 긍정은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날이 서고 싫어하고 미워하다 보면은 저는 진짜 많이 느낀 게 제가 그러니까 저도 아까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없어요. 없는데 오라고 하는 표정 그걸 보니까 좀 싫어지네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는가 안 흘러갔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오니 주님 나 뭐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자아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나의 가족, 그렇게 내가 분노하고 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을 하신 표정도 있고 안 하신 표정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 자아상 회복 세미나 가면 배우는 게 혹시 아시나요? 결국 용서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에요. 결국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를 내가 저 사람한테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거예요. 결국 나를 깎아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긍정이 가능해지면 결국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통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긍정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여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의 말은 단순히 얼굴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살릴 줄 아는 말이 긍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이 빠지면은 어떻게 되냐? 비판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빠지면 십자가 렌즈가 빠지면 비판이 돼요. 나는 옳은 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찌르는 말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긍정의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할 때 친절하게 행동할 때 품고 용서할 때 여러분 하기 전에 3초만이라도 1초만이라도 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머릿속에 1초라도 스치고 지나가고 나서 이 행동들이 나와야 돼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데 언제였죠? 제가 지금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강사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의 기간 중에 사람은 뭘 어떻게 해도 그 속에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죄성이잖아요. 뭘 어떻게 아무리 겸손하게 내가 막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기준을 저 사람에게 갖다 대고 싶고 나의 뭐 어떤 것을 저 사람에게 투영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로서 내가 꺾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인품이 좋으시고 긍정의 말 잘하시고 축복의 말 잘하시는 거 알지만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나이 어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교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교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네요. 세 번째,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인데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에서 한마디를 줄이자면은 저는 2번에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2번에 1번 직부심을 가져라. 제 직부심 뭔지 설명 들으셨죠? 그죠? 직업에 대한 자부심. 내 직업에 대한 내가 지금 여기에는 돈 버는 직업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내가 뭐 학생이다. 학생이라는 자부심. 내가 백수다. 백수라는 자부심. 왜 백수가 왜요? 뭐 어때서? 말 더듬었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백수가 뭐 어때서요?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가 오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이 걸어온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뜻과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왜 근데 안 느껴질까요? 내가 못 보니까 내가 모르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 말장난 같은데
요 긍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보면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 백수로 살아가는 게 답이 있나요? 답 없죠. 지금 이 사회에서 돈 안 버는 사람이 가치가 있나요? 가치 없거든요. 지금 이 사회에서 자기 개발을 안 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 올인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 있으신 분들이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송하지만은 이 시간까지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요즘은 도태된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는 이런 행사들은 빨리 끝내고 운동을 하러 가든지 책 모임 하러 가든지 뭔가를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러 가는 게 요즘 사회의 방법이에요. 아니면 쉬는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쉬는 것도 자기의 그거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라디오나 이런 걸 많이 듣는데 라디오나 이런 걸 보면은 요즘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한 어떤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일 마치고 나서 하든지 일하기 전에라든지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어쩌다가 이 이야기가 절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충성한다라는 게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왜?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내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입니다. 지금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직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직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청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취업 처음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취업 처음 하면은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고 내가 이렇게 4년제 대학 나오고 열심히 내 스펙을 쌓았는데 이런 일, 이런 잡일, 이런 일들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은 이제 직종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장년부 어른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물론 이제 허드렛 일 하고 별거 아닌 일 하고 이러다 보면은 힘드시겠지만은 거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직부심입니다. 저 같은 교육자만 그런 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직부심을 가지고,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네 번째 죽을 때까지 사명감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환경에 대한 긍정은 사실 내 주변 상황에서 긍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의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긍정할까인데 첫 번째 부정적 과거를 청산하고 두 번째 영적 랜드마크를 기억하고 세 번째 긍정의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건데요. 문제 긍정의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 쉽게 말하면 이거죠. 과거를 재해석하고 나의 시선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 렌즈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 나에게 긍정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긍정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 또한 그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국은 문제를 긍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해. 나의 스펙은 이 정도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못해. 나는 이런 걸 배우지 않아서 못해. 뭐 해서 못해.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버리고 못해. 나는 뭐해서 못해가 아니라 내가 일단 못하는 거 처음 하면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보고 용접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접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용접하라면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나는 용접을 안 해봐서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용접을 잘 못하지만은 한번 배워서 해보겠다 라는 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문제 긍정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 별거 아닌데 어려운 거.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를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을 하고 말씀 중에도 보면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랜드마크에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라는 거고, 세 번째 긍정의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다혜 목사님께서 흔히 하시는 말로 뭐가 있냐면 이제는 지짜는 기도 그만하고 이제는 울고 불고 떼쓰는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 이래서 안 되겠어요. 저래서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내 문제는 이건데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이거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내 문제와 상황이 이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긍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공동체에 대한 긍정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자 뭐냐면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내 환경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래요. 내가 이래서 문제야가 아니라 내 과거가 문제야. 지금 나의 뭐 부정적인 마인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내 부모님 때문에 문제야. 내가 이런 학교 나와서 문제야.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게 문제야. 나의 직업이 이래서 문제야. 라고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만 탓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뚫고 나가면은 공동체로 이어지고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인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관계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팀 시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협력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긍정의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 공동체거든요. 물론 개인도 있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섭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장이나 회사를 세우는 긍정성. 이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인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재가 학벌은 별로 안 좋아 보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스펙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인재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미래에 대한 긍정인데, 자 미래 긍정의 중요성, 뭐 꿈꾸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꿈, 우리 미래를 복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 냅두고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미래에 대한 긍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과거에 이루어 놓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루어 놓고 끝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앞날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긍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부정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긍정의 방법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로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다음 두 번째, 꿈을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고난과 꿈은 친구임을 기억하라. 네 번째, 끊임없이 배우라.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신앙적인 측면인 거고 2번과 4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자 미래에 대한 긍정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자, 오중긍정을 이렇게 5가지를 마무리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오중긍정 5가지를 외워봅시다. 자, 이제 눈 앞으로 드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고 방송실 뒤에 띄우지 마시고 자, 저를 바라봐 주시고 오중긍정 처음부터 한번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가 일과 사회에 대한 긍정, 네 번째가 환경에 대한 긍정, 다섯 번째가 그쵸, 미래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모임에 10시 반까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조모임을 잠깐 하시고 헤어지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오늘 조모임 때는 무엇을 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조모임 때 뭘 하시냐면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한 뭐 2달, 3달 이렇게 절대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 될 때는 어땠는지, 안 될 때는 어땠는지 한번 쭉 돌아가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신에 대한 긍정은 참 잘 되는데 타인에 대한 긍정은 참 안 되더라. 이런 사람 꼭 있거든요. 자신에 대한 긍정은 잘 되는데 타인에 대한 긍정은 안 되고, 타인에 대한 긍정은 잘 되는데 나에 대한 긍정은 안 되고, 일과 사회에 대한 긍정은 잘 되는데 환경에 대한 긍정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꼭 하나씩 있는데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한 번씩 나눠 보시면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구로 삼을 것인가를 나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눔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나의 돌파구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구가 생각이 안 난다면 혹시 내가 어떻게 돌파구를 삼으면 좋겠는지 조언들에게 지혜도 한번 구해 보시고 그렇게 오늘의 조나눔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